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27장에 가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한 설명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던 그 신앙의 간증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 신앙 간증을 잠깐 살펴볼 텐데, 특별히 그 간증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오랜 시간의 대적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아주 극적인 장면을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는데, 14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지 내게 고생이니라. 다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땅에 엎드러지느냐 라고 말합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이 바울 자신의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땅에 엎드려진 모습입니다. 그럴만하죠.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바울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완전히 땅에 엎드러져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바울이 엎드려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엎드려 있어도 할 말이 없는 바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발로 똑바로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잘못했던 과거를 용서하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처럼 엎드려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일어나서 내 앞에 당당하게 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완전히 죄인으로 엎드려 있는 바울을 용서하셔서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 일어서게 하시는,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긴 신앙의 여정을 한순간으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완전히 엎드려져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시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일어나 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엎드려졌다가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바울처럼 완전히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무너져 내려 있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어서라 라는 말씀을 들으심으로 예수님 앞에 일어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매일매일 반복하시면서 끝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철저한 죄인으로 완전히 엎드러져서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내 앞에 당당하게 서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자녀로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영상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해가게 하시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며 더 성숙해가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사모하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더하셔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깊은 잠을 들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에 꼭 안아 주시어서 잠자리에 들 때에 예수님 품 안에서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며 숙면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가족들, 성도님들 가운데 해외나 지방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군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과 특별히 교회의 사역과 결정하는 모든 것들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